오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휴가를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제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안 믿는 분이 계시네요. 사실이라니까요.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을 당시에 일본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에서 우리나라를 열심히 응원했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하나도 중계를 안 해주고 일본 선수들 경기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약 1년 정도 계획하고 동경에 갔습니다. 동경에 가서 고깃집에서 열심히 알바도 하고 일본 친구들을 사귀고 일본 문화를 열심히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오랫동안 일본인들의 정서 속에 그 내면 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것은 쓰나미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커다란 그런 쓰나미로 인하여서 그런 재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순간에 그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했던 이런 쓰나미라는 존재가 여전히 일본 사람들 그들의 정서에는 두려움의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이 쓰나미는 자신들의 삶을 앗아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갖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도 같아서 날씨가 맑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듯 평안히 나아가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몰아칠지 모르는 그 풍랑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우리는 여지없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커다란 인생의 쓰나미가 덮쳐서 어떤 분은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평생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그런 진단 앞에 서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지요.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또 어떤 분은 관계의 풍랑, 슬픔의 파도에 휩쓸려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신실한 성도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직전에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참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기억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의 깊게 간직하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풍랑 같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것, 바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씨앗을 돌보는 농부와도 같아요. 씨앗을 뿌린 뒤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열심히 주죠. 그리고 잡초를 열심히 뽑습니다. 그리고 돌보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랑은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건너가자 하시고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이자 제자들은 다 같이 소리를 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잔잔해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 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지를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풍랑은 믿음의 훈련장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면한 위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험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 뒤에 말씀해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는 풍랑이라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뒤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음까지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자연과 영적 세계와 인간의 몸과 심지어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길아,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폭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밤에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이 이 수련회에 오기 전에 자신의 상태, 그리고 수련회를 지내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기적이고 하나님이 널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네 앞에, 너의 옆에, 너와 늘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본문의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 풍랑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나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생에 있어 폭풍은 예고치 아니하고 불어닥치지요. 갑자기 질병의 폭풍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패의 폭풍도 옵니다. 슬픔의 폭풍이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하고 맹렬한 폭풍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의 모든 폭풍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풍랑을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풍랑을 이기는 기술도 이미 습득해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기들의 힘으로 버텨보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에야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아우성치며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또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단편적인 시각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버티죠. 그러나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지요. 그러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29살 때 일본 회사 오츠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엔지니어로 한국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장비가 광학 측정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교토라는 곳에 공장이 있어서 그곳에 3개월간 파견 가서 그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름 휴가가 있어서 잠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청년부에 수련회도 갔다 오고 매우 바쁜 일정을 하고 나서 이제 3일 뒤면 다시 일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친척 결혼식이 서울에 있어서 부모님을 차에다 모시고 뒤에는 외삼촌 외숙모를 모시고 네 분을 태우고 이제 서울을 올라가는 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안성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출발했는데 오사나이시 가기 전에 거기 앞에 차가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섰죠. 그런데 거기가 약간 이렇게 굽은 길인데 언덕배기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까지 섰는데 뒤에서 갑자기 끽 소리가 나더니 제 차를 쾅 박았어요. 그런데 한 번이면 그냥 버티겠는데 뒤에서 연달아서 2번을 더 받쳤어요. 총 3번을 받쳤어요. 그 받치는 순간에 굉장히 심한 굉음과 함께 꽝꽝 박는데 이러다 죽는구나. 그 죽음의 위기를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주여 이러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차는 거의 폐차 직전이었고
저와 부모님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병원 치료, 사고 수습을 위해서 저의 일본 연수는 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더욱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BBB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영혼 구령과 제자도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가서 그 연습 받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인을 저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주님과의 그 시선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잠시 전방 주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짓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요, 문제인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보다 사역이, 하는 일들이 앞서지 않고 주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는 깨어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요. 영적으로 잠자던 제자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 것도 모르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실패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위기의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순탄할 때든지 풍랑을 만날 때든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잃었던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자, 공포에 떨자 주님께서는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엄청난 기적 앞에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인생의 모든 폭풍이 잔잔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의심의 폭풍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안전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지요. 성도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모든 풍랑을 극복하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폭풍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인 인생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인생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실제 삶의 무대예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제자들을 먼저 보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큰 풍랑을 만나 늦은 새벽까지 생사를 넘나들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처벅처벅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바다 위에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무엇을 바라보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돌풍과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더욱 깊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 어떤 돌풍과 풍랑에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돌풍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돌풍과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럴수록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돌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안전한 신앙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본문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작은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의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인생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 떼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으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갔지요. 잘 가다가 실패한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의 순간에 좌절 속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 순간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0살에 직장을 내려놓고 이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스펙 관리, 나름 스펙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카우트 이런 데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잘 쌓아 갖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공대 오빠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엔지니어 생활도 잘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기술 영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꽤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에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남자분들은 특히 일을 내려놓았을 때에 들어오는 그런 공허함 아시죠?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막 바쁘게 막 가요. 어딘가를 가요. 그러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나도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데 나는 지금 집에 있으니까 왠지 무기력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근데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하니 부교육자로서 교회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근데 자꾸만 교회 사역에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세상적으로는 경력도 경단 아시죠? 경단남. 경력이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의 가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몰려오는 그런 삶의 불안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우울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정말 저에게는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갔을 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그냥 집으로 온 적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 같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도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욥과 같이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고백한 한 인물이 있어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이자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던,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인생에 연이어 몰아친 그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재산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4살 된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탄 배가 하필이면 대서양 한가운데서 충돌 사고로 인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딸은 모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단 한 줄 전보를 보내요. 나 혼자 살았어. 이 비통함 속에서 이 스패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배가 사고 지점을 지날 때에 선장이 조용히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장소가 사고 장소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은 바닷속에 잠든 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하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풍랑, 실패의 풍랑, 슬픔의 풍랑이 우리의 삶을 덮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누구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쳤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일어나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물리를 걷다가 실패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인 것입니다. 눈앞에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며 말씀을 지키는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인생의 풍랑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